어제 새벽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자 예수님 인생 자체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 못합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것 같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더 기도할 것 같지만 더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람이 우리의 마음을 꽉 눌러서 평소에 기도하는 반도 못하게 됩니다. 그 눌림에 눌려서 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언제 기도해야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 못하고 주로 하게 되는 것이 주저앉아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다급한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언제 합니까? 평소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기 전에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주님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다급한 일이 오면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위기의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인데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기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셨는데 그것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달랐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잘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의 형태로 기도의 끝이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무조건 해주세요. 기도의 형태가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끝이 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분들께서, 새가족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적절하고 적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드려야 되고 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엄청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아파요 하는데 금방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금방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만약에 이번 기도 이거 하는데 이번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대답 못 하시네요. 여러분, 전제가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 처음 교회 오셔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또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걸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새가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분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도, 하나님 뜻도 뭐 어떻게 생각할 여력이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어린아이처럼 내가 불편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전혀 느낌이 없으세요. 다만 교회에 왔는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드리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실 때가 참 많은 것을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형태는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끝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 형태는 어떤 기도 형태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도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기존의 성도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대략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아직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